날씨가 많이 포근해진 것 같아요. 그죠? 날씨 오늘 나오실 때 아주 포근한 마음으로 나오실 줄 압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지혜자매로 오래간만에 주 안에서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2년 전에 저 딸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상담하셨어요. 잠을 못 자겠다고, 저녁에 불면증과 꿈속에서 시달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는 저 자매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인간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의 말은 해줄 수 있을정정 하나님만이 저 딸을 회복시켜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저는 저 자매님에게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주기도문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꼭 50번씩만 그걸 낭독하라고 그랬습니다. 더 할 수 있으면 100번씩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인간의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므로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래서 저 자매가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또 낭독하였을 때 평안함과 화평이 임하여서 아주 잠을 잘 잘 수 있었다고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우리 지혜자매님 그러한 꿈과 불면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주기도문을 암송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은혜를 주셔서 그게 아마 꼬투리가 되어서 요즘 정말로 취직하기 힘든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아주 프리하게 행복한 곳으로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곧 백의 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자를 돕고 이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고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살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아주 얼굴이 은혜스럽고 저렇게 활짝 웃는 거 처음 봤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14장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제가 어떻게 또 여러분들 많은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많은 성경 공부도 했을 것이고 이 말씀을 온전히 드러낸다는 것은 부족한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저기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은 준비했지만 오히려 제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며 또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이언의 말씀이 어떻게 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으며 이걸 다 제가 전할 수가 있는지 저는 할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듣는 모두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역사해 달라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길이 있고요. 조그마한 시골굴에 개울을 따라서 올라가는 오솔길도 있고요. 또한 예전에 우리는 비포장도로를 우리는 신장로길이라 그래서 어릴 때 버스가 지나가면 그 연기나는 시커먼 냄새 합승버스가 지나고 1620 버스가 지나가면 그 도로에 하얀 먼지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길 우리는 신장로길이라고 했고 거기에 달구지가 지나가면 삐그덕 어느 놀이새가 잘 나오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곳곳마다 자갈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런 어릴 때 그런 소각 달구지가 끄는 그걸 타서 정월 구정 때가 다가오면은 며칠 전에 떡방앗간을 가는데 그 쌀을 싣고 이렇게 따라갔던 어릴 때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어디 가나 다 아스팔트 길이 있고 고속도로 길이 뚫려서 우리 한국의 생활권이
몇 시간 이내 걸로 다 통일돼 버린 그런 아름다운 길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게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목적지에 어떤 특정한 목적지에 이루는데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방법입니다. 버스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가용으로 갈 것인가 KTX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방법이요 수단입니다. 또 목적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방황하지 아니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는 것, 출발한다는 것은 그것은 확실하게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방법이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무지의 길이요 캄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방황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목적을 알고 가는 사람은 그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향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두려움 없이 거기를 향해서 들어갈 수가,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는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그 많은 훈련과 그 많은 교육과 그 많은 말씀을 전하였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명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갑자기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을까요? 그것은 13장 바로 앞에 있는 36절, 37절, 38절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씀은 자꾸 이제 저 예루살렘 일성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인데 자꾸 어디로 떠난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그 길을 알 수가 없고 자꾸 어디 이상한 말만 하니 베드로가 이거 참 이상하다고 물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도대체 계속하여서 자꾸만 간다고 하고 우리 앞에 사라진다고 말씀합니까? 도대체 그 이유도 그 뜻을 알 수도 없으며 우리는 당신이 가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당신만을 우리 스승으로 생각하고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자꾸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지금은 내가 간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나는 당신이 어디에 가든 간에 산골짜기를 가든 바다를 걷는 어느 길을 가든 간에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이다. 나는 이미 준비가 된 제자입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그렇게 장담하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14장 1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11명을 제자를 대표해서 질문한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만 잘나고 똑똑하게 잘하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대표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가는 곳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너희들이 알 수 없으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가 없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려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먼저 가서 그 거처를 예비하면은 다시금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다시금 데리러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로 현재 삶에 현재 어떤 곳에 처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너희들이 알고 있을 것인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11제자들이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1.3절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그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No.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내가 처소로 예배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을 봅니다. 도마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 되면 나는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목적을, 그 방향을, 그 가는 장소를 모르는데 우리는 더구나 거기에 따른 장소를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길도 우리는 알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가는 그곳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 그 길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가 혼자서 의문 가진 질문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내 말귀를 자꾸 못 알아먹으면 답답하죠. 아유, 돌아서 그 친구가 대화가 안 돼. 하지 말하지 마. 속이의 경읽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답답한 거 없어요. 마찬가지로. 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 많은 교훈들을 그들 앞에서 보여줬고 심어줬지만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이들의 삶은 육적인 삶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목적은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내 목숨을 준비하면서 이미 버릴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당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고 고백하였지만은 바로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인가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의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육적인 눈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들은 여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욕심과 세상을 향한 이 눈을 우리가 바꾸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역시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나 도마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신비주의자입니다. 약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정신이 약간 도운 사람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향해 자꾸 주여 주여 뭐뭐해 주십시오 뭐뭐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주일이면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들을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답답한 사람들로 바라볼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의 눈이 바꾸어지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말씀들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역시 그 사람은 제자리 걸음으로써 내가 저번에 예전에 한 달 전에 간증했던 그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처럼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친하게 해주니까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나오는 그 수준에 머문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결국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꽃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처음 나온 사람한테 고개 숙이면서 정말 친절하게, 또 내지는 어떤 분은 자기 돈을 털어가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맛있는 걸 주면서 또 신방도 다니면서 쏟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심어주고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도 그 기쁨을 만났으면, 영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다고 한들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헌신한 그 사람에게 돌아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그거를 바라고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섬기고 한 건 절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희생을 들여, 자기 시간을 들여서 자기 노력을 희생해 가면서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경의 말씀을 깨트로 알고 있고 만났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저렇게 웃지도 않고 항상 360을 목석 같은 우리 김현묵 집사님이 김동기 집사님이 최근에 수요일날 예배를 참석해요. 나올 때마다 그렇게 좋아서 입이 그냥 360도 벌어집니다. 저렇게 웃는 모습 나는 처음 봤어요. 그날, 그때가 3주 전으로 기억합니다. 동기 집사님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그 해맑은 웃음으로 그 하얀 이빨을 드러내서 웃는 모습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또 나오시다가 안 나오니까 안 나왔었어요. 근데 몇 주에 또 나오니까 또 왜 안 나왔냐고 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웃는 모습이 바로 동기 집사님 뭐가 잘나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동기 집사를 만나면 뭔가 우리 현묵 집사님 뭐를 얻기 위해서 얻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그 세계 속에 참석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너무도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저렇게 웃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웃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분한테 돈 100만 원 주고 웃어보라 그래서 저분 절대 안 웃을 뿐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했던 말 있잖아요. 저는 놀랬다니까요. 현묵 집사님 웃는 거 저는 처음 봤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이란 서로 뜻이 통해야 말이 되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오는 이 본문 5절까지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준의 대화인 것을 우리는 알아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 대화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은 그들의 IQ 문제입니까? 학력의 문제입니까? 스펙의 문제입니까? No. 영과 육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육적 세계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고로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비주의자라고 우리는 스스로 말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은 육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만이 우리 일상적인 삶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식을 기초로 해서 대화를 나누며 이런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영적 문제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문제와 내 사고가 충돌을 일으켜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므로 좀처럼 내가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의 사고방식은 이것이었는데 영적인 사고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나 또한 합리성에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훈련을 받고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터득된 것은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설교를 들었지만
그들은 육적인 세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질문과 육적인 사고방식과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르다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냐고 말합니다.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죽은 후에 부활을 믿고 있었지만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믿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였던 것, 네가 믿느냐고 하였던 것은 지금 너의 오빠가 죽은 지 3일이 됐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지금 네가 나를 믿으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살 것을 믿느냐는 말씀이지만 그가 알고 있던 부활의 신앙은 죽은 다음에 그 부활의 신앙으로 마르다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인간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의 충돌을 또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거듭난다고 말하였을 때 네가 거듭나야 돼. 네가 거듭나야만이 된다고 말했을 때 니고데모의 그 학자인 그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냐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그럼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말하느냐고. 이렇게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사고방식의 충돌입니다. 사마리아 동네 수가라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세계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따졌을 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자 그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옆에 있는 그 물처럼 그 물을 같은 그 물을 달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하는 영원한 생수의 성령을 그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사고와 충돌의 세계를 요한복음은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도마의 질문은 말합니다. 도마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님,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이 무엇이고 어디이며 왜 가시냐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이며 왜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질문을 바울은 또 도마는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마를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도마는 그만큼 합리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냥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 있고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는 도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길이라는 단어 하나를 던집니다. 도대체 길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인생 삶의 문제에서는 사람들 흔히 말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 때로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란 세상 사람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는 예수님께 무엇이 길인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다시 말해서 죽음의 후의 세계를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6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선언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멋멋이고 멋멋이다고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절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드로 장인집에서 그 이드로 강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목자로서 목동으로 살아가는 일개 총배 농부로 살아가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살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처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당신의 말대로 명령대로 내가 갈 수는 있사오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누가 보내서 내가 여기를 왔다고 말씀할까요? 누가 내 말을 들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래야만 저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으로 모세가 이 대답을 원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모세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모세가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 모세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도자기가 어떻게 도자기 공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도자기 만드는 사람의 그 마음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모세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딱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개 미물인 네가 내가 너를 아무리 설명해본들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아무리 설명해본들 네가 나를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미물인 네가 피조물인 네가 나를 절대 알 수가 없다는, 다시 말해서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네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인간의 눈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는 무엇이고 무엇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여러 길이나 진리나 그리고 생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절대적인 하나밖에 없는, 다른 것은 존재할 수 없는 never, 오직 only one. 그래서 영어 성경은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바로 진리와 생명은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 자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비평주의자와 오늘날 진화론자와 오늘날 휴머니스트들한테 많은 공격을 받는 기절입니다. 예수가 뭔데? 예수 그 사람만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너희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많이 있잖아요. 인간이 선을 행하다가 살다 보면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꼭 너희가 말하는, 너희 교회에서 말하고 개신교가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공격 아닌 공격,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줄로 압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은 어떤 의미는 화해를 의미합니다. 헬라의 언어의 의미는 길은 특별한 곳, 밝음이 있는 곳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사람들께 막혀 있지만 바로 나로 인하여서 이 길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를 이루는 데 하나의 중간의 과정입니다. 방법입니다. 따라서 길은 목표에 이르는 수단과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길에 가려서는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볼 수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방황을 한다고 말합니다.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지름길을 몰라서 걸어왔던 길을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길입니다. 길을 가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도 없는 곳을 무작정으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참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조그만 강과 조그만 냇가는, 조그만 저수지는 이 편에서 저 끝까지 우리는 개구리 시험을 통해서 또 자기가 배운 헤엄을 통해서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평양을 걸어서 미국을 간다고 하면 오늘날 태평양을 헤엄쳐 가셔서 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능력은 갈 수 없는 너무나 험난한 것이고 먼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은 어떠한 가정은 넘어설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자기의 행위와 그 능력 안에서 갇혀버리고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듯이 어느 종교나 열심히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인 것입니다. 참된 진리라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해서 모두 길이 아니며 사망의 길도 있고 멸망의 길도 있고 망하는 길도 있고 성공의 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고 안전한 길도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진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이 단어 그대로 대입한다고 하면 바로 거짓과 불의와 불법으로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가운데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진리가 떠나면 그 사람은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흐트러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부정부패를 부르짖고 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길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사회의 부패와 사회의 정의는 세울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은 정당하다 하지만, 그러나 목적은 아름다운 것이라 하지만 그 방법과 그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하고 악한 것일 경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목적이 이룬다고 해서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죽여버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폭행을 일삼는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준 기준과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가 그것이 올바른 길로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 출발은 같았을지는 모르지만 멀리 간역에 이르러서는 빗나가버리고 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실망과 원망을 듣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오쩌둥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주울레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야 되고 노예로 살아야 되고 소장농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을 위해서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배우고 농민들을 일으켜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자, 우리의 인구의 90% 이상의 저 남은 저 귀족들, 저 왕들, 저 황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냐. 저들의 삶을 보라. 얼마나 많은 순금과 황금빛으로 저들은 궁을 이루며 저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껏 24시간 360을 호의호식 하다가 저희들은 마지막 임종을 당하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고생을 해야 우리는 저들처럼 살지 못하지 않느냐고 그 논리가 성립이 돼서 우리는 다 같이 사는 세상,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는 수백만의 사람을 살인과 강제노동과 수많은 가족들의 이별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인간의 의는, 인간의 방법은 이렇게 한계가 있고 출발은 작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 있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나는 진리라고 나를 통해서만이 진리를 이룰 수 있으며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에 이룰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생명이란 삶의 근원이자 에너지입니다. 생명은 변화와 부활과 거듭남을 잉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집으로 나를 인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음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고 마귀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죽음입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본질인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동식물의 모든 생명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니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비춰주는 진리며 그 진리 안에 생명을 갖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의 아기가 힘들게 9개월 동안 뱃속에서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낳은 아기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다른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버지 이 사람이 나의 엄마 아버지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아이를 낳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수백만, 수억의 부모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나의 엄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이 있다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오직 나를 낳아줄 길러주신 분은 나의 어머니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신을 향하여, 다른 돌을 향하여, 다른 나무를 향하여 그게 나의 신이고 나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얼마나 심할 것이며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인간들은 죄악으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도의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바로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66권을 두 손으로 꽉 쥐었을 때 우리는 뭐가 나오겠냐고 마틴 루터는 질문했습니다. 그때 답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툭툭툭 우리의 두 팔뚝 속에서 성경 66권에 꽉 쥐어진 그 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뻘건 보혈의 피가 탁자에 당신이 앉은 자리에 당신 무릎 위에 툭툭툭 떨어질 거라고 마틴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를 수가 있으며 우리가 죽어야 할 제 끝에까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상신 열심히 섬기고 제사 열심히 지내고 3년 제사를 지나고 시제를 지내고 고조할아버지, 오대조 할아버지까지 매년 한 번씩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방 옆에 조그만 시제를 모신 곳이 있었잖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아들이 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가서 또한 아들이 가서 향 피우고 제사 지내고 했던 것이 최근 몇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주를 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나라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러한 우리의 인생들을 바로 100년 전에 저 멀리 미국과 호주와 영국에서 온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피 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말면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의 민족들을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가을인지 언제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랑 예배가 끝나고 저기 양림동 그 순교의 동산을 올라갔습니다. 간 김에 저 밑에 스피아이가 보여서 제 아내랑 스피아이고 그 길을 쫙 옛날 100년 전에 길은 길이 다 있어요. 건물도 그대로 있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거를 지은 그 사람들은 흔적이 없습니다. 쓸쓸한 그 차가운 공동묘지에 담겨져 있고 때로는 미국으로 묘를 이정해서 가신 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흔적은 없지만 살아있지 않지만 그들이 뿌린 순교의 피와 순교의 길과 순교의 진리가 아름답게 피어나서 그 양림동은 저주받은 땅이었고 가난한 거지와 한센병자들이 살았고 그 시대에 낙오된 자들이 살았던 그곳입니다. 강조의 사대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저주받은 땅 공동묘지였습니다. 장티푸스에 죽고 콜레라에 죽으면 거기다 그냥 야산에다 거적대기 해가지고 묻어버리는 그런 저주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땅은 복스러운 땅이요 성스러운 땅이요 그분들이 눈물로 땅과 눈물로 세운 그 학교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움을 유지했고 두 번째는 까막눈이 열어지며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길이요 진리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똑같이 그 선교사들이 했던 그 길을 똑같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 체육관 앞에 큰 프랑카드가 적어졌습니다. 57회 사시 합격 판사, 27회 졸업생 누구누구 쫙 있었어요. 변호사 누구도 쫙 있었어요. 저는 그거 보고 때로는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슬픔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 학교를 세운 것은 판사와 변호사를 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그분들이 눈물로 헌금하고 세운 학교인데, 그래서 그 학교에 동창회 꽤 우두머리 되신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동창회 가시면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 전서를 프랑카드에다가, 그것도 좋고 한쪽에는 우리 학교 매대 졸업생 어디 가서 순교하다, 아프리카 수단 가서 순교하다, 매대 졸업생 누구 지금 어느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고 있던 글 좀 썼으면 좋겠다. 이 학교의 창립 목적이 그것이 아니냐. 이 학교를 세우신 그 많은 그 파란 눈의 이방인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세운 거 아니겠느냐.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학교 이념에 따라서 그것도 새로운 더 아름다운 후배들에게 그 학교에 진화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숭고한 마음을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그렇게 의견을 드렸더니 꼭 교장 선생님한테 말하겠대. 자기 학교 다닐 때 그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래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야 인간들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나를 쫓아하면 너의 인생 절대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며 복된 인생이 될 것이며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며,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눈물로 지내온 인생이었고 슬픔의 인생의 길이었다고 하지만 이제부터 네가 나를 믿게 되고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내가 너를 가슴에 품에 안아서 바로 너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행복의 길로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